비방울같이 내리는 그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양옆은 자주 만나시는 분들이니까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 두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하루는 전도하러 나갔다가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 3일간을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제는 양식뿐만 아니라 마실 물도 떨어져서 이제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갔답니다. 한 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전도를 하는데 결국에는 길을 잃게 만드시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며 짜증 섞인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은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시는 땅끝이 여기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여 힘쓸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여기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 앞에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거기까지 걸어가서 보니까요 우물이 있는데 물이 말라가는 거예요.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짜증내며 불만하며 얘기했던 이분이 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시려면 좀 많이 주시지.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한데 이렇게 조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 사막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조금이라도 물을 주셔서 목을 죽일 수 있고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또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 두 부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모든 매사에 불평과 원망과 또 시기조에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매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걸어가는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인데 오늘 나와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이요 23절과 27절에 두 지명이 나오는데 23절에는 마라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에는 엘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라라는 곳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고 시기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 엘림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자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자리 잡고 살아야 될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저는 모쪼록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시기의 마라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자리 엘림의 인생에 자리 잡아 장막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보세요. 눈을 뜨고 눈 감고도 보이는 분이 있어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 시작. 엘림의 장막을 치고. 아멘.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두 곳 중에 하나에 자리 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는 마라와 같이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넘치는 그런 곳. 또 하나는 엘림처럼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곳.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엘림에 자리 잡아
믿음의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물을 찾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위기였고 어려운 고통이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의 앞에 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기쁨도 잠시 그 물을 마셔보니까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염분이 너무 강해서 소태처럼 써가지고 마실 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이때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대듭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원망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후자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옆에 있는 나무를 지명하시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 위에 던지도록 명하시고 모세가 그렇게 할 때 쓴 물이 단물로 변하여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죽이고 새로운 희망 가운데 걸음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아직까지 이 백성들은 멀었구나,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식하시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호하여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고 질병에서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걸음을 마침내 이런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징표로 27절에 엘림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쓴 물이 있는 마라에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쓴 물을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엘림의 시원한 생수가 펑펑 솟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마라의 쓴물처럼 인생의 쓰디쓴 아픔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곤고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시원한 생수가 솟아나고 평안의 쉼이 가득한 엘림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 그들의 신앙 속에 불신앙의 요소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을 만한 물이 없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에서 신앙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불과 3일 전만 해도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3일 전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불과 3일 전에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사들 앞에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애굽의 군사들을 전멸시키던 그 기적같은 놀라운 일들을 눈을 통하여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잊어버리고 오늘 눈앞에 있는 물 없는 거, 목마른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에 지금 대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놓였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며칠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목마른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정상적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함께하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목마름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시비를 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자녀들을 키우는 집에 먹을 거 입을 거 제대로 먹고 입지 못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자녀를 키워놨는데 애들이 컸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요.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버지, 엄마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그래요? 이러고 대든다면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 어떻겠어요? 찢어지지 않겠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은혜는 금방 잃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모습입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 올라오는데 무릎에 관절이 아파가지고 아주 힘들어 죽겠다 그러세요. 그 제가 집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80이 거의 됐대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해요. 쇳덩어리로 만든 기계도요 5년 10년 쓰면 닳아가지고 고장이 나든지 폐기 처분하든지 그러는데 80년 가까이 그 뼈를 부딪히며 썼으면 감사한 줄 아셔야지 그거 가지고 불평하면 됩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선풍기가 하나 고장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장난 그 현상만 보고 아유 이 더운데 선풍기가 고장나 짜증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간 시원한 바람을 불어 나를 시원하게 해준 지나간 날의 은혜는 생각 안 해요. 지금 고장난 그것만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 신앙에도 우리의 이런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 너무나도 조급했습니다. 너무나도 조급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그 피할 길을 잘 우리가 나아가서 어려운 일을 이겨내면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생활 속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 삶에 그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라의 쓴 물로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마라의 쓴 물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는 단물로 바꾸는 나무를 예비하셨어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그야말로 샘물이 솟아나고 시원한 나무 그늘이 기다리고 있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 조금만 멀리 바라보면 오늘의 그 어려움 인내하며 범죄하지 않을 텐데, 육신의 눈,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목마른 그것만 가지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순탄하게 애굽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바로 왕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가로막는데도 10가지의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목말라 죽도록 광야에서 그것이 끝이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는 이것으로 끝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저기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쳐진 조그마한 문제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질병, 오늘의 실패, 오늘의 좌절,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와 여러분을 불러 자녀 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에 이르는 동안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자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길이 형통하지만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한 마귀가 은혜 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것을 마귀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으로, 육신으로, 주변의 사람들로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을 잘 이기는 자에게 엘림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웃거리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잘 인내하며 걸어가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하얗게 내린 벌판에 아이들 셋이서 달려요. 어른 한 분이 너희들 여기까지 달려서 1등으로 오는 사람에게 내가 10,000원을 주겠다. 근데 빨리 달려오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두누이를 걸음을 반드시 해서 달려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셋이서 달리는 거예요. 하나이가 같이 달리는데 하나이는 자기 발자국이 바로 되어 있나 삐뚤어졌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자꾸만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만 뒤를 쳐다보며 달려요. 또 하나이는 누가 내 옆에 먼저 달려가지 않나 싶어가지고 양쪽 쳐다보면서 달려요. 그 걸음이 바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아이 하나는 10,000원 준다고 한 그 아저씨만 쳐다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기 전에 옛날에 좋아하던 생활 자꾸만 과거 돌아보면서 끼웃거리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꾸 옆에 쳐다보고요.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베스레메스를 향하여 나아가던 암소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떻게 하지 않겠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아보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모세는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다리에 들어가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내려 덕과 열매를 정하시고 그를 시험하실세. 아멘. 이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무를 물 위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는 것이 모세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대항하는 백성들에게 대항하여 싸우지 않아요. 모세는 그들이 원망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원망할 일들이 있어 지금 마음속에 원망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걱정하고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어디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다가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다가 마라와 같이 쓴물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자리에서 엘림의 자리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시하시는 나무를 물 위에 던졌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물에 나무를 던지지 않고도 그 물을 단물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나무가지를 잘라서 던지라고 말씀하셨을까? 기적을 보고자 하는 자는 믿음의 순종의 행위를 보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들은 받을 만한 자격과 믿음의 순종이 있는 자에게 임하였지
의심하며 불신하는 자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만 마라처럼 저주의 지옥의 인생이 엘림 같은 축복의 천국의 구원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5절을 읽으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25절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혹시 연상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연상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 같은 괴로운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으면 그 쓰디쓴 인생이 변하여 달고 시원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은혜의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마라의 쓴물처럼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무겁고 불안하고 초조한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다고 되고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져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어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것입니다. 괴로운 인생이 변하여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엘림의 축복을 주십니다.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아멘. 엘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오아시스입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거리상 멀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갔더라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걸어갔더라면 멀리 가지 않아서 엘림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급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그들의 목적을 상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 보실 때 한심하고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에서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리에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게 없다. 내가 한두 번이 아니고 1년이 아닌데 왜 이러나, 혹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마라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해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안이 난리, 엄마를 날마다 때립니다. 가구를 부숩니다. 애들이 공포에 쌓여서 살아요. 엄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며 또 대듭니다. 그게 집이 아니지요, 난리지요. 그 속에서 두 아들이 성장을 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애들이 다 장성했어요. 20년 후에 큰아들은 세계적인 의사가 됐어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유명한 의학 박사가 된 거예요. 또 하나의 둘째 아이는 아버지처럼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아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나저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그런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저건 아니고, 저건 잘못됐고, 저런 인생을 나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독하게 마음 먹고 열심히 공부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모양인데 자기도 그렇게 살다가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마라를 뛰어넘어 극복했지만 둘째 아들은 마라에 불복하여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별 사람에게도 인생의 절망적인 문제, 마라의 쓴물 같은 고통 누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마라 앞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이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자리 잡고 사는 그 자리가 마라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절대로 마라에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림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성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예비하신 엘림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출령 당할 때 도우소서. 할렐루야.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